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5절.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곧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히 살며 숲속에서도 잘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다나엘 호도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뉴욕에 거주하는 동안에 저희 집 근처에 나다나엘 호도원이라는 그 공립학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그 작가로 알려진 나다나엘 호도원의 이름으로 그 공립학교가 지어진 것을 보면은 미국인들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청교도의 그 후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린 소년도 어머니로부터 들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그 세상과 또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일생을 통해서 그 앞에 큰 바위 얼굴로 소문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큰 사업과 유명한 장군, 성공한 정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읽고 크게 감동을 얻었던 그 시를 쓴 시인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인공 어니스트는 마을을 찾은 그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시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큰 바위 얼굴의 그 모습을 발견하지만은 어니스트는 자신이 아닌 훌륭한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러한 인물일 것이며 반드시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이 마쳐집니다. 우리는 이 소설의 작가 나다나엘 호돈이 좋은 글씨를 쓴 청교도 작가임을 생각할 때 주인공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소망을 둔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둔 성도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감을 아마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렸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70명의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율법, 곧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 나라와 중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지은 모든 인류는 낙원에 이를 수 없으며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낙원에 이끄는 천사와 무시무시한 불칼에 의해서 지켜져서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것은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대할 것은 오직 죄로 인한 저주와 그 결과로 얻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뿐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얻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 또한 참된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비록 그가 구약 성경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으나 구약 성경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깨닫고 체험한 것을 증언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이처럼 구약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참된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특별하게 구별하여 남긴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도리어 죽이고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하는데 도리어 이방인보다 더 열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 양떼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가 아니냐.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 목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환심을 얻고 또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절,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양털로 옷을 지어 입지만은 양떼를 먹이지는 않고 있다. 목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4절,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자들을 싸매주지 않았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잔혹하게 다스렸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의 목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은 니고데모를 밤중에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 회의 가운데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은 니고데모의 중생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니고데모는 중생하여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서 10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올 것이다. 14절, 좋은 풀밭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풀밭에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지의 풍성한 풀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 15절, 내가 직접 이제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내 양떼를 편히 누워 쉬게 하리라. 23절,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곧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27절, 그들이 맨 멍에를 부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면 그때 그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여기 에스겔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맨 죄의 멍에를 부수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분,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쉬게 할 참된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자는 이제 죄의 멍에를 벗고 그들의 심령이 참된 평안을 얻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공회의원이요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또 세상적으로도 부유한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나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남편을 4번이나 바꾸고도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뜨거운 땡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남편을 4번이나 바꾼 여인이 오늘날의 시선으로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 친인적 지인으로 구성된 그 마을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갑니다. 또한 이러한 부끄러움에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을 보면은 자신이 직접 우물물을 길러야 하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영혼을 축이는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와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첫걸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론 영혼의 가난함, 목마름은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자신의 심령을 위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가 흑암과 어둠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주고 생명이 솟게 된 것처럼 죄로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성령께서 그 죽은 영혼에 빛, 곧 중생의 비추임이 있을 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니고데모처럼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직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곧 영적인 것은 그 영혼이 중생하여 살아나고 새롭게 된 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중생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때 먼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그들의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에게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보다 선생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물을 기르러 온 아나에게 자신의 남편과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여인을 더 수치스럽게 만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기 전에 왜 그들에게 자신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토록 황무하며 악함과 음란이 가득하고 우리 각 개인의 영혼 또한 이 세상과 동일하여 진리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더러움과 악함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에 있어 이러한 모든 비참과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죄 문제로 인생에 찾아온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찾은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잃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찾으신 바, 얻으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인해 기뻐하며 힘을 얻고 영의 양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신령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중생과 내주를 통해 새 마음을 얻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맛보며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성이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과 그 말씀 곧 주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며 우리의 의지가 회개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던 소장농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으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삽니다. 진주 장사를 하던 사업가가 값진 진주, 참된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참된 청지기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통해서 하늘에 부요하게 쌓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 에너지, 재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자세히 배우며 알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마태복음 18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대제사장이시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회개를 통해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의 멍에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된 나라와 안식을 얻으며 더욱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모든 세상과 죄의 멍에와 종노릇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거룩한 주님을 본받고 그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으며 소망을 두고 저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